십자가 아래 선 사람들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여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날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계획한 십자가형, 여기에 힘을 보탰던 성난 군중과 판결을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는가, 또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의 말처럼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거나 함께 질 사람이 없을 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마중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또 보았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과 다른 모습의 메시아 예수를 비난했던 강도, 정반대로 극단주의적 민족주의자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았던 행악자도 보았습니다. 어제는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던 수많은 죄수들을 보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또 죽음의 순간에서도 한 강도를 천국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의 신앙 고백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에까지 따라가며 자리를 지켰던 의외의 여인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그 옆을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이어야 하겠지만 제자들은 그 옆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옆을 지켜야 될 만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기록만 해도 수십 명,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더해보면 아마 수백, 수천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 또한 우리들 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은혜를 받고 체험 신앙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체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그런 표현도 많이 쓰죠. 주님을 깊이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것이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강렬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귀신 내쫓김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근데 그들 또한 다 체험 신앙이고, 말씀을 하루 종일 듣기 위해서 밥 먹지도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체험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이며 믿음의 큰 변곡점이긴 하지만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늘 휘발되고 재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랬지. 그때 내가 그랬어.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재해석을 합니다. 그때 굉장한 체험을 했어. 그것이 나를 인도해 줄 거야.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기초가 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바로 돌변한 군중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동행했지만 제자처럼 흔들릴 수 있고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의외의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랐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제자의 무리군, 그리고 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많은 여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향을 멀리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게 우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자칫 잘못하면 함께 십자가에 달리거나 돌팔매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그 여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믿음을 보면 늘 이런 의외의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지킴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를 지킨 여인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늘 이 이야기는 나옵니다. 즉 믿음의 남은 자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갈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해 갈 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남은 자들이죠.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남은 자들로 남았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들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장 의외의 인물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 즉 갈릴리 막달라 출신의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7 귀신이 들렸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히브리 사회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가족 내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마을 안에도 함께 살 수 없는 여인입니다. 아마 가족들에게도 쫓겨나고 마을에서도 쫓겨났겠죠. 신약 성경을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마을에 함께 살지 못하고 무덤 곁에 혹은 그렇게 움막을 만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거부하던 여인.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예수님께 수종들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식사를 제공하고 이를 도와주고 뒤를 봐줬던 여인 중에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근데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군에 들어와도 제자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님 옆을 늘 지키지만 제자라고 부름받지 못합니다. 여인이기도 하고 귀신 들렸던 여인. 이 여인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갈 때 모든 남성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 앞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이 또 귀신이 들렸나 환상을 보았나 무시당하던 여인,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제자들처럼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시켜주시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를 앉혀주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믿음이 드러날 때는 이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실 예수님 주변을 지켰던 사람들은 외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았고 세리 출신이 많았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반지성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학력도 혈연도 지연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반지성주의로 믿음이 흘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됩니다. 불과 200년 만에 그 강력한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초석이 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늘 의외의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기도를 하고 믿음을 지켜갑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지금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을 가졌어 할 만큼 의외의 사람들, 그런데 마음에 정말 옹골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나왔던 여인들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 나온 여인은 살로메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살로메는 오늘 말씀에 너무나 짧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살로메를 누구로 소개하느냐, 바로 치맛바람을 굉장히 강하게 불러일으켰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왕좌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요구하고 예수님께 호되게 혼이 납니다. 사실 살로메는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 즉 마리아의 형제였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와 이종사촌의 형제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 살로메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죠.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들의 삶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그 이후에 아마 이 여인들이 아들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뒤에서 뒷바라지를 했을 겁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12제자를 도왔던 여인들의 이름. 처음에는 아들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나서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준 것 같은데 이 날은 좀 달랐습니다. 뒤에서 늘 도와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들었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도 보았습니다. 중간에 살로메처럼 우리 아들들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엉뚱한 믿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막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은 아들들이 다 도망갔던 날입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 아들들이 예수님 곁에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단 요한 하나만 이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 곁을 멀찌감치 십자가 옆에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말씀을 배우고 뭐 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젊었던 그 혈기에 자신들의 판단, 유불리를 따져서 도망가 버렸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공동체로 모였을 때 이 여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어머니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아들들을 꾸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는 후에 인도까지 가서 순교자가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순교자로 살아갑니다. 이 제자들은 대부분 마지막 순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들이 절대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걸 봤기 때문에 야, 너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그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야, 제자 누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어. 오늘도 이 어머니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다른 길로 가진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는 믿음을 잘 지켰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럴 리 없는데 그러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향해서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한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던 것을 어거스틴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봅니다. 젊은 나이에 사생아를 낳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어머니의 그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신학과 작품을 가장 많이 썼던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이 어머니들의 신앙, 모습,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졌고 마지막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 아래 서 있다면 일주일 동안 살펴본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내가 기대치에 이르지 못해서 성난 군중 그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이라고 믿음을 지키며 이야기할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아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뭐라고 외칠까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어갈까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왔던 이 여인들 외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따랐다는 말씀은 단지 십자가 옆에서 지켜봤다가 아니라 이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답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 아래 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섰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군상들이 있음을 봅니다. 은혜를 받고 귀신을 내쫓김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곁을 지켜야 되지만 지키지 않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던 한 행악자도 봅니다. 십자가형을 다 일일이 지켜보고 집행했던 전혀 상관없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마지막까지 제자라고 불렸던 아들들이 다 도망갈 때도 십자가 아래 지켰던 살로메와 그 어머니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어디쯤에 있는지,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제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삶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믿음을 회복했던 제자들처럼, 그리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후대에 이 성경으로 기록돼서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신앙생활하며, 그래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했지, 그래 그때 그분은 그렇게 믿음 생활했지, 기억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